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불같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요, 가끔은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 또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꼭 있습니다.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힘과 노력, 그것을 다 했는데도 그 진심이 잘못 전달되면 참 허탈하고 억울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진심을 다한 노력이 오해를 살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근거 없는 비난이나 악의적 시선 때문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짜놓은 프레임에 갇혀 공격을 당하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악의적 프레임에 당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당한 모함으로 억울한 재판석에 서게 된 사람, 바로 스데반입니다. 거짓 모함으로 생명이 오가는 재판 자리에서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억울하고 모함받는 현장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을 소유할 수 있는지 그 영적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민간에 큰 기적,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었는지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표현은 스데반이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큰 기사와 표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왔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발상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뜨겁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스데반이 회당 안에서 문제를 마주하죠. 반대를 마주합니다.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논쟁했을까? 질문을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은요, 스데반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의 기록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자 논리로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논리와 지혜로 이 진리를 이길 수 없자,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제 거짓으로
스데반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매수하죠. 거짓 증언으로 스데반을 신성 모독자로 공회 그 재판에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그 고발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무서운 죄를 뒤집어 씌워요. 신성모독이라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람일 것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이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논리를 가지고 자신을 모함할 때, 여러분,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거짓 증인을 세우고 매수하고 거짓 증언을 막 들어요. 저 같으면 정말 어이도 없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막 화가 엄청 날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어떠실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하고 겪었던 진통도 약간 이와 비슷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탈퇴를 결정하고 그 과정을 치를 때 누군가는 거짓말로 모함하고 또 비난하는 것들을 모두 감내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잘 인내했다고 생각했었는데 2023년 5월 22일 연회에 가서 투표하는 날 감독과 감리사들과 동료 목회자들과 상대 반대 인물들이 또 우리 교회의 진심을 왜곡하고 잘못된 리더십으로 공정한 탈퇴 과정을 하지 못한 교회로 프레임을 씌우고 탈퇴 투표를 연기하자고 우리 체리일 교회만 조사해야 한다고 수정안이 상정되었죠. 8개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 따로 분리해서 결정하는 수정안. 그것이 상정되었을 때 저와 연회에 참석한 대표들의 마음이 정말로 무너졌고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왔고 얼굴에는 그 당혹감과 짜증과 막 분노가 서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거기에 서셨더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어쩌면 그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은 달랐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수님을 모함했던 것처럼 그들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들의 거짓말과 비난과 모함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 그와 같은 평온함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것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그를 볼 때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곳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 빛이 발하고 있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데 정말로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정말 처했다라면 평온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제가 그 2023년 5월 22일 그 연회날 그 수정안이 통과됐을 때 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던지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 모습이에요. 얼마나 저 황당한 얼굴이 그냥 바로 보이죠? 그 위에 계신 우리 곽진희 장로님도 얼굴이 뭐, 그 밑에 계신 우리 박종성 권사님도 딱 어이없다라는 그런 얼굴이잖아요. 정말로 스데반과 우리는 반대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정말 짜증나고 열받고 평온한 마음 하나도 없는데 가서 뭔가 서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저렇게 다 말을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앉아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상황적으로 정말 탈퇴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긍휼을 구하라.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순간 제가 왜 제가 저 사람들한테 긍휼을 구해야 돼요? 라는 생각이 스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결과를 기다릴 때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께서 그 연회의 모든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주시고 수정안이 부결되어지고 원안으로 돌아가 탈퇴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감독들과 거기 있는 사람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혔던 것에서 벗어나서 탈퇴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었고, 실제로 80% 정도의 연회원들이 우리 체리힐교회 탈퇴에 승인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스데반의 영적 비결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 연회의 순간에 감독과 감리사와 저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평정심도 없고 당혹감과 불편함과 짜증남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할 때 평온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스데반이 그 공회에서 경험했다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데반의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자신을 비난하는 공회 의원들의 눈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빛이 있는 천사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공회에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주이시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영적 비결을 경험한 스데반이 이 공회의 자리에서도, 또 그의 순교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자신의 자세를 경건하게 채우고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은혜 받으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나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얼굴이 실제로 빛이 났다는 성경적 증거가 우리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으니 그 얼굴이 빛나는 얼굴, 그리고 그 빛나는 얼굴을 사람들이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 것이라는 것이죠. 또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얼굴이 빛나는 이유는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의 근심이 얼굴로 표현되는데 그 근심이 사라지니까 그 얼굴이 밝아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의 심령에 희락과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그 얼굴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부드럽게 하고 밝게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얼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얼굴이 가지는 증거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의 영광으로 그 영광을 경험하며 그 영광,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스데반은 아니죠. 억울한 일 당하면 흔들리고 위축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 맞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스데반의 빛은 그의 것이 아니라잖아요. 스데반의 그 얼굴의 빛은 그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면 어두워지는 것이죠. 염려를 보면 어두워지는 것이죠. 힘든 것을 보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얼굴에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보면 얼굴이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사람 보면 얼굴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사람 보고 걱정, 근심에 쌓이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성령님을 봐야 돼요. 그 성령님을 보면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 받으니까 빛이 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 정도 됐으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심각하시네. 누구를 보셔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주님을 바라보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움을 마주하거나 가장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또 병마로 인하여 힘들 때, 또 악의적인 프레임에 갇혔을 때라도 그 어려움이나 그 질병이나 그 상황이나 그 악의적인 프레임, 그 악의적인 사람을 보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무너지고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주의 영광이 이르러 빛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세상의 비난 앞에서도 당당하시고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평온한 천사의 얼굴 되기를 사모하자고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사모하시자고요.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를 사모하시자고요. 우리 성령님 바라보시기를 사모하시자고요.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가정, 우리 체질절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의 얼굴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람 보면 얼굴이 무너지고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보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빛이 납니다. 아멘. 가장 어둡고 가장 환난받은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가장 밝게 주님의 얼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빛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